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밥을 한 3그릇 드신 목소리를 하셔야 돼요. 이때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도 아멘 이렇게 하다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여기가 대전이야. 확실히 시동이 늦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이거 제목을 안 바꿔, 제가 제목을 바꿨는데 여기서 제목을 안 바꾼 건지 제 것만 바꾸고 여기를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을 잠깐 바꿀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할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 자,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근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자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권세 있는 하나님이다. 모든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권세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무엇라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의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람을 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뭐냐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아,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구나.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삶은 완전히 완벽하게 달라졌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아시고,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나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육에 속했던 삶은 내가 이제 벗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오늘 결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 삼으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의 도구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승리하도록 다 배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승리의 도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의 배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야 돼요. 자, 우리의 승리가 사람과 사람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고, 돈과의 싸움에서 승리가 아니고, 건강과의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늘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셔서 그 악한 날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게 하려 하심이라. 자, 능히 서다라는 게 뭐예요? 자, UFC, 권투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지는 거예요? 물론 판정승도 있습니다. 그러나 KO승은 어때요? 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더 싸울 힘이 없어서 쓰러져 버리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쓰러진 사람이 지면 쓰러지지 않은 사람, 선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짐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악한 날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그 악한 영들을 KO로 때려눕히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노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를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승리의 배경을 주시고 승리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요,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자입니다. 자, 구속된 자들이에요. 악한 영들에게, 사망에게, 죄 가운데 구속되어 살던 오늘 우리들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 가운데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죽었던 자들. 그런데 그들을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로서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는 어떠한 권세냐?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며 그 권세를 함께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셨던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승리의 배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자, 같이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의 믿음의 삶. 자,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1차 출생의 삶에서 그 배경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난 자로서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난 자의 삶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옛날에 둘리 그 OST가 이렇게 시작하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알 수 없는. 이게 우리가 육신의 눈을 달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야지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자, 이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거듭남에 대한 이해를 했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런 걸 묻기가 창피하니까 밤에 왔어요. 밤에 다른 사람들 안 볼 때 밤에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찌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묻게 되죠. 자,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뭘 위해서 우리가 기억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이게 어디의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아버지께서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무엇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 묶였던 곳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듭난 자로 천국의 삶을 살아낸 자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 길게 안 하고요. 다 잘라내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이다.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나는 뭐 거듭난 자, 나는 뭐 천국의 삶을 사는 자. 우리 찬양 이런 찬양 잘 부르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찬양을 부르다가요 막 어느 날 교회 와서 그러므로 나는 이게 그거지.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살았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각오하고 뒤돌아서서 세상의 삶을 살다가 와서 또 부인했네요. 또 부인했네요.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네요. 저런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그의 권세로 주신 은혜를 모르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육신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그의 권세로 허락하신 이 거듭난 자의 삶, 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요, 우리가 주 앞에서 고백할 것은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베푸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아내는 삶이 주 안에서의 삶이라고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는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자, 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듭난 자,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듭난 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기 에어컨 좀 조금만 줄여줄래요? 자, 진리의 허리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오늘 내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자유로워진 자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뭐가? 이 진리의 띠를 띠고 있다라는 게. 자, 이 진리의 띠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것. 나는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허리띠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거니와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이 은혜와 진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같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은 진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가 누구냐?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완전한 자유가 있다 그래요. 자, 이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때에 그것이 비로소 완전한 자유다라고,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였던 것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그 자유는 진리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다 걱정하고 다 염려하고 다 불평하고,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여 라고 예수님이 항상 나무랐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자녀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 죄와 사망에 묶였던 곳에서 자유함을 입은 거듭난 자. 같이 한번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죄와 사망의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한 거듭난 자이다. 자, 요거 다 여러분들 그냥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만 하세요. 나는 거듭난 자이다. 나는 거듭난 자이다. 나는 거듭난 자이다.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자이다. 요게 우리의 삶 속에 거슬러 올라오는 육신의 방법들과 맞서서 싸워 승리하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 자들입니다. 자, 옷을 입은 뒤에 허리띠를 띠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허리띠를 하고 왔는데요. 자, 옷이 아무리 제 허리에 맞아도요, 이렇게 허리띠를 안 하면요,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골반에 딱 걸쳐 있어가지고 옷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속에 있던 옷도 튀어나오고 또 이게 보기도 안 좋고 편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허리띠가 딱 조여지면 그 모든 것을 딱 잡아줘요. 흐트러지지 않게. 자, 허리띠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만 어디 딴 데 잠깐 가고 제자들만 있으면 항상 시험 들잖아요. 풍랑이 와도 시험 들고, 또 어떤 문제가 와도 시험 들고, 또 파도가 치면 시험 들고. 이것을 마가복음 5장 62절에는 마가복음 9장 6장인가 9장인가 6장이네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이전에 떡대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 감이라. 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둔하여져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고 신앙의 행위는 다 하여도 몸만 아프면 시험 들고, 물질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시험 들고, 애들이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시험 들고, 조금만 우리의 믿음을 거스르는 일들이 생길 때에 계속해서 시험을 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난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띠띠워지니까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이름이 죄사하는 이름임을, 예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임을 담대히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진리의 허리띠의 기능의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허리띠에다가요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총알부터 시작해서 뭐 총알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마다 써야 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놨다가 그때 뽑아서 탁 채워서 빵 쏘고, 그래서 적군을 적시에 물리칠 수 있도록 그 무기를 장전할 수 있는 것이 허리띠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불법자로서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으로 우리에게 협박하고 유혹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죄송해요. 급해가지고 죄송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허리띠에 이렇게 차고 있어야 돼.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 감당하지 못할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제가 이렇게 안 급했는데요. 이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왜요?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래서 그것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이겨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얘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했다? 허락하지 아니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그러니까요.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이 허리띠에, 진리의 허리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탁 장전되어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에 탁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마귀 거구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그러면 또 그 다음이 나오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아, 오늘 점심 먹어도 되겠네요. 자, 보세요. 딱 필요할 때 안 나오면 먼저 때려서 지는 거예요. 어버버 하면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의 허리띠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 장전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질병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우리가요, 이 말씀이 장전이 안 돼 있으면, 자, 기도해서 낫느냐 안 낫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또 약으로, 또 어떻게 하면 치료가 잘 되더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더라, 어떻게 하면 잘 산다더라,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세상의 방법의 구원자를 찾아 우리가 떠나더라라는 거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띠로 띠띠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거듭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리에 띠띠는 것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매사에 진리의 허리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장전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서 감사로 사는 삶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띠 삼고 살아가는 거듭난 자의 삶이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듭난 자로서 살아내는 삶의 믿음이 바로 성장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만년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거듭난 자로서의 살아내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자, 우리가 성장하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셔서 아들과 함께 다른 그 무엇을 안 준 것이 없이 다 주신 바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어떻게 명령하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승리하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응답의 복을, 그 말씀의 성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 인정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오늘 우리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립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뭐 하나 탁 틀으면, 건강 하나 탁 틀으면, 자녀에게 문제 하나가 딱 생기면, 자, 아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 뭐래요? 악한 날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더러 취하라고 하셨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믿음으로써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 그런 일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다시 쓰러지고 자,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나오는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모습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떨어져서 그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던 중에 바람이 막 치니까 그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바람과 풍랑 때문에 배도 부서지고 배 안에 물도 들어오고 그 짜디짠 바닷물을 한 두 바가지씩 마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염려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저 파도 너머로
사람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파도가 일면 가리고 파도가 내려앉으면 보이고, 요게 이제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이다, 그리고 놀란 데 겹친 격으로 그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다, 나야, 나, 안심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대뜸하는 이야기가, 주여 만일 주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거기로 오라 명하소서. 자, 이 미친 사람입니다. 좀 엉뚱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대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을 정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에는 이런 무대뽀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체계적이고 계산자라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어디라고 가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로 명하여 거기로 오라 하소서. 자, 이렇게 할 때에는 특별한 믿음이에요. 특출난 믿음이에요. 그 11제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파도 앞에서 저 건너편에 예수님이 나더러 오라 하신다면, 그 내키 한 3-4배 되는 파도 앞에서 주여 나를 그리로 오라 명하소서 하고 오라 한다고 또 그 파도 밑으로 뛰어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전혀 그 파도 같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이 보인 게 아니라, 파도가 보인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로 명하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그 파도 위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근데 풍덩 소리가 안 났어. 왜 안 났을까요? 안 빠졌으니까. 자, 요게요, 우리의 믿음의 좀 결정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왜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누가 이 베드로를 섬겼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 천사들이 베드로를 섬겼기 때문에 안 빠졌습니다.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 천사들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그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서 이 베드로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도 사람인지라. 보니까 풍랑이 보이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풍랑 같은 것, 우리의 문제, 시험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곳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풍랑을 보는 순간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처음에는 뛰어들 때는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가 믿어져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풍랑 보니까 그 믿음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빠졌는데 그래도 이 베드로는 믿음의 방향을 잡았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했단 말이죠.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기도했단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끌어서 올리시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의심이에요?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심되었던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이 의심되었던 거예요. 뭐 앞에? 현실적인 풍랑 앞에. 자,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자, 풍랑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은 내게 전신갑주를 주셨다. 왜? 이기라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능히 서게 하시려고 나는 전신갑주를 취한 자이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한 자이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오든 말씀과 기도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대신 그 허리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평생토록 베드로의 어부 평생에 그런 날이 단 하루도 없었는데 이제는 걱정이 이만저만 태산입니다. 오늘은 뭘 먹고 살 것인가? 집에 가면 또 바가지가 긁히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태산일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 위에 오르셔서 배를 좀 띄우라 명하시더니 그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근데 베드로의 어부 상식에는 그 바다에는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가 어부의 그 경험으로서의 상식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미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지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사람한테다 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불 붙은 집에 기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에 하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에게 시험이 뭐예요? 시험거리가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어부의 인생을 걸고 이 어부를 그만둬야 되나? 라고 근심할 만큼 너무나 물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깊은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 하신 말씀 중에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그 말씀이 이 베드로에게 믿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창조한 물고기를 명하여서 야, 깊은 데로 다 가 있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피조물들은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피조물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근심 걱정만 가득한 때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차게 잡혔어요. 자, 오늘 우리 같으면요, 야, 우리가 기도했는데 드디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얼른 가서 장에 내다가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지분이 있으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잡아서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까 예수님 나랑 7대3을 하실래요? 6대4를 하실래요? 좀 욕심이 생기니까 8대1로 하실래요? 이렇게 좀 딜을 하고 야,
기도하니까 3시간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임하는구나. 40일 금식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다인 줄 아는데 주 앞에 와서 탁 엎드리더니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죄인인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죽어야 하니까. 율법상 그렇잖아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있다는 건 벌써 죽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멀리 떠나소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면요, 같이 고백합시다. 현실을 부인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자, 이 믿음의 성장이요, 아까 마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베드로가 그 특출한 믿음으로 풍덩 뛰어내렸다가 현실을 바라보고 빠졌다가 하는 요것이 우리에게 반복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그 말씀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심하지 마라. 이제는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다른 성경에는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의 사역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현실을 부인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진리의 띠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띠띠워지고 나서 오늘 우리가 그곳에 가득 장전해야 할 것이 뭐냐? 바울도요,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안 찾아주니? 안 찾아주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 여러분 같이 성경을 한번 찾읍시다. 하민아, 로마서 1장 16절 좀 찾으라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다 하는데 우리 앞에 풍랑과 같은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예수 이름 부르면 뭐라고 할까봐. 요즘에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다 이렇게 몰려서 가잖아요. 식기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노니.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기도하고 드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물론 그건 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 식당 앞에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자체가 오늘 우리가 벌써 의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자,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 마.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마. 뭐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하지 마. 그런데 또 해서 붙잡혔거든요. 그런데 야, 하지 말라니까 왜 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니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 니들도 믿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그런 당당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가운데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해놓고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지금껏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은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같이 따라 합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 복음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는 자에게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 삶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구원자이심을 믿었어요. 창조주이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앞에 첫 번째 믿음은 이루어졌는데 뒤에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으로 그가 띠를 띠고 나니까 그의 삶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이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내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이름을 통해 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바라봄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은요,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아까 설명드렸죠? 뭐 주셨고 뭐 주셨고 뭐 주셨고 뭐 주셨고 다 주셨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제가 이 사슴이 갈급해하는 이 갈급함이 어떠한 갈급함인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이 달려라 한이 혹시 아세요?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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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나만 봤나 이거? 해가 떠도 하니 달이 떠도 하니 그러면서 엄마를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달린다고. 넘어져도 달리고 부서져도 달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서 1등을 해내는 그러한, 결국은 1등을 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낸 옛날 그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이 한이가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는지 중학교 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자, 제가 한이가 재밌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요, 사모하려고 하면요, 꼭 사모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요. 사랑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멀리 하게끔, 힘이 들게끔, 이 육신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게끔. 자,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아주 지혜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했잖아요. 한꺼번에 왕창시켜. 그래서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게. 이게 고집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저도요, 뭔가 한번 딱 붙잡으면요, 밤새도록 이걸 놓질 않아. 끝나기 전에 놓질 않아요. 물론 이게 좋은데요. 좋은데 좋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꾸준해야 돼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요,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야 아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만 확실히 알고 확실히 불러도 능히 이긴다. 자, 우리가 지금 33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재미있는 신앙생활 33 프로젝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요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써보니까요, 하루에 한 편 쓰기로 했잖아요. 근데 양이 많은 때가 있어요. 뭐 하루에 5, 6절 이렇게 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하루에 30절, 40절, 50절 이렇게 몽땅 또 확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세요.
못했다고 부담 가지시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한 절만 쓰시더라도 그 한 절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복과 똑같은 복입니다. 자, 그 복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삼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왜 거저 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오는 세대의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도록 찬송하게 하려고.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뭐라고요?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고 오늘 우리더러 천국의 삶을 살라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지지 말라고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영원한 생명이요, 거듭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참된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허리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로켓과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 땅의 모든 것, 아무리 뛰어난 것도 예수 이름보다 뛰어나지 않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 땅의 모든 이름들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복종하게 되는 그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오늘 누가 갖고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시험이 올 때 딱 장전해서 빵! 예수의 이름을 쏘셔서 악한 영을 명중하고 승리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